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능 스페셜 박성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랜 시간 불임으로 고생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의 축복을 받은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화면에 소개되었던 간증자들의 얼굴에는 행복하고 기쁜 미소가 가득했는데요. 오늘은 잉태의 축복 두 번째 시간으로 뱃속의 태아의 성별이 바뀌며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이라는 판정을 받고도 믿음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간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능 스페셜 지금 시작합니다. 바로 병원에서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이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당 회장님께 기도를 받은 후 정상화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당 회장님의 기도로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다운 증후군을 온전하게 치료받은 사례는 이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2013년 2월 임규희 집사는 여느 때와 같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병원에서 네?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병원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눈앞이 깜깜했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심정이었었죠. 임규희 집사로부터 태중의 아기가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이라는 말을 전해들은 김문진 집사. 그는 그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저희가 10년 만에 둘째 아이를 갖게 됐는데요. 오랜만에 아이를 가져가지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다운 증후군이라는 소식을 듣고 저희 아내 집사하고 저하고 많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태아의 다운 증후군 진단을 받은 임산부 10명 중 8명은 불법 낙태를 할 정도로 현대의학에서는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33명 중에 1명이라는 수치는 상당한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태아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내 낙담하여 낙태를 결심하게 되거나 혹여 출산을 하더라도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쉽지 않은 길을 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여기 목자의 공간 안에 있는 만민의 성도들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믿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목자를 모르기 때문에, 목자님의 권능을 모르기 때문에. 예, 2013년이 밝아왔습니다. 근본의 소리가 오늘부터 바래집니다. 근본의 소리에는 엄청난 역사들이 따라요. 정말 믿고 신뢰한 분들은 자유의지도 꺾어주세요. 그래야 반석으로 들어오고, 그래야 영으로 들어오고, 그래야 온영으로 속히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암담했지만 이들 부부는 당 회장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일심동체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염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들은 대로 원인 없는 질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연결돼 자녀에게 징계가 가는 걸 봐요. 하나님은 다 사랑의 하나님이라 자녀를 징계함으로 그 부모를 회개시킨다든가 믿음을 심어준다든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러시지, 그 부모가 잘못한 걸 자녀를 징계해서 자녀가 잘못되게 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임신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감사하지 못했어요. 막 불평망망을 했었죠. 저 왜 임신이 됐을까요? 저 임신 원하지 않았는데? 막 이런 불평들이 회개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당회장 기도받을 준비를 할 때 이제 그 시간에 회개 기도를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성껏 준비를 하자. 간절하지 못했던 분야를 발견했습니다. 그 헌신이나 봉사가 내 열심으로 냈던 분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를 또 발견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을 찾아 회개하고 돌이킨 부부. 그러니까 지조고 헌신 예배,
일꾼들 만남 때 이제 당회장실을 들어갔었는데 당회장실을 딱 들어가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렇게 뛰는 거예요. 뱃속에서 아기가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뛰어요. 그래서 야, 아기가 알아보나 보다. 당회장님을 알아보나 보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고 저희가 당회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받게 되었어요. 저희 마음에는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저와 아내 집사가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당회장님 권능으로 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왔겠다라는 그 믿음이 왔어요. 아이가 8월 29일 날 출생했고요. 딱 그 아이가 출생하면서 딱 생각나시는 분은 오직 목자님의 그 사랑이었어요.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이었는데 목자님의 권능의 기도를 받고 이렇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고 당회장님께 감사의 고백하면서 예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운증후군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수조 개의 세포가 다 이런 21번 염색체가 3개로 되어 있는 그런 염색체의 병인데 이런 수조 개의 세포를 순식간에 정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의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회장님의 기도로 다운증후군을 치료받고 건강하게 태어난 둘째 재영이. 온 가족이 재영이의 모습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영으로 온영으로 변화되어 목자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사랑해요.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펼쳐진 재창조의 권능으로 응답받은 간증의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김미영 집사는 셋째 아들 창현이에 대한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는 나이고 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기관장 교육 3일째 날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이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여러 마음이 막 감정이 교차되는 거예요. 그 의사분이 소견이 열에 열은 낙태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세상 가운데 있고 이렇게 목자의 공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저도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만민재단에 제가 등록을 한 거는 93년도 15년 정도 해외 나가 있었고요. 2010년도 한국에 이제 와서 성도들도 그렇고요. 많은 변화를 느꼈어요. 제가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그런 신앙생활을 다시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자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태아 태중 5개월입니다. 태아 다운증후군입니다. 저 같은 제가 이렇게 개인 기도를 받을 수가 있구나. 목자님 사랑이 너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두렵지 않았고요. 분만실 가서도요. 너무 형통하고 제가 순산을 한 것도 정말 아버지 은혜고요. 창현이는 권능의 체험뿐 아니라 가족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귀한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목자님의 기도로 저희 창현이 건강하고 예쁘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 더 큰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목자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재창조의 권능은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 만민교회 권준철 박은진 집사 역시 첫 아이 임신 당시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처음 와서 저희 캘거리 만민교회 김춘호 목사님을 만나 뵙고요. 그래서 만민의 양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는데 또 목자님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요. 첫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다운증후군이 크게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자님의 기도를 통해서 3.6kg로 건강하게 아이가 나왔고요. 지금은 당 회장님 기도로 치료받은 큰딸 예지뿐만 아니라 둘째 딸 예슬이까지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당 회장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후 7개월 된 영재네 가족. 영재는 한국인 아빠 장현식 집사와 필리핀인 엄마 도밍가피오 집사의 둘째 아이입니다. 5년 터울이가 나거든요. 근데 아기를 갖고 싶었었는데 이제 못 가지니까 수수건 기도가 있으니까 바로 다음 달에 임신이 됐습니다. 3개월인가 4개월 정도 해가지고 다음 증후군 고위험군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좀 막막했죠. 이런 일이 또 나한테 또 생기는구나 이런 그런 느낌이 들으면서 좀 답답하고 좀 막막하고 또 다른 병원에 한번 가서 또 진찰도 가서 한번 여쭙기도 하고 그랬는데 고위험군이니까 계속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좀 위험 상황이니까는 낙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권했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하나님은 안 좋은 아이는 안 줘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 설날 인사가 있어가지고 당회장 기도 받자 우리가 같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설날 당회장 만남 때 인사 악수하면서 잠깐 우리가 아기가 다운 증후군입니다. 그랬더니 안수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장현식 도밍가피오 집사 부부는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믿었죠. 제 마음속에 확신이 왔습니다. 이 아기는 이제 분명히 이제 목자 기도 받았고 또 마음에 되게 평안이 왔고요. 안심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치료주시겠다 이렇게. 부부의 믿음대로 장 회장님의 권능의 기도를 받은 후 건강하고 밝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목자님의 권능의 기도로 저희 영재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당 회장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임신 5개월 때 병원에 가서 이제 기형아 검사를 했는데 다운 증후 수치가 너무 높다고 목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이제 그 주 월요일 날 정상이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 너무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목자님의 사랑의 기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늦은 나이에 뜻하지 않게 셋째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임신 중기가 되어서 병원에서 기형아 검사를 했는데 다운 증후군 소견이 보인다고 7개월째 되었을 때 목자님 기도를 받았어요. 목자 기도해 주신 것 같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똘똘하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10살이 되었는데 아프지 않고 학교 공부도 잘하고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목자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임신 16주 때 기형 검사를 받으러 갔고요. 다운 증후 너무 위험하다고 고위험군의 1대5라고 그날이 저희가 수련회 바로 전이었기 때문에 수련 때 지난날 잘못했던 신앙생활을 해결했고 목자의 전체 기도를 받았고 마음의 확신을 갖고 돌아와서 양수검사를 받았는데요. 정상으로 판정이 났고요. 너무 감사했고 5개월쯤에 기형아 검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형아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회장한테 그때는 직접 기도받은 게 아니고요. 단에서 나오는 그 환자 기도만 받고 다시 이제 재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 그때 감사했어요. 이제 둘째가 생겼고 이제 5개월이 돼서 그 쿼드라고 다운 증후군에 관련된 검사인데 고위험군이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있었는데 다운 증후군인 아이를 낳은 거예요. 목자의 기도를 받는 것이 최고다 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당 회장님 계실 때 기도를 받게 됐는데 아기가 이제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7년 만에 둘째를 가져서 이제 기형아 검사를 4개월 때 가서 했는데 그때 검사 결과가 고위험군 어차피 나을 거고 또 기도를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17주 때 이제 당 회장님께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잊어버리고 있다가 성장하면서 또
건강하게 또 예쁘게 또 똑똑하게 이렇게 야무지게 잘 자라서 기도받은 당회장님 기도로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구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외에도 태중에서 아이의 성별이 바뀌는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재창조의 역사란 이미 창조된 것을 바꾸거나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본의 소리가 본격적으로 발해지면서 재창조의 역사는 더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잉태에서 분명히 병원에서 여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또 확인 한 번으로 끝나나요? 두 번도, 세 번도 해도 여자입니다. 근데 남자를 원합니다. 아들을 원해요. 그럼 제가 기도해주면 여자가 아들로 바뀝니다. 남자인데 또 딸을 낳기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딸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또 딸로 바뀌어버립니다. 태아의 성은 수정이 되는 순간 결정이 됩니다. 잉태가 뒤에서 발달 과정 중에 남자 여자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수정되는 순간 남자 아니면 여자로 착상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여자가 남자로 변한다든지 남자 여자로 변할 일은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임신 34주입니다. 아이가 남자아이로 바뀌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남자아이로 바뀌며 또 임신 32주에서 35주에 접어들게 되면 태아가 부모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며 감각체계가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35주째에는 태아의 폐가 거의 성숙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임신 34주에 태아의 성별을 바꾸는 기도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웠습니다. 기합 소리가 힘찬 올해 10살인 주영인의 가족 간증입니다. 저는 딸 둘만 있었습니다. 9살, 12살이었어요. 그런데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5개월쯤에 의사 선생님이 셋째도 딸이네요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아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한 8개월쯤에 제가 다시 병원을 갔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아들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저를 아들로 바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회장님 사랑합니다. 다음은 서연인의 가족입니다. 큰아이가 이제 아들이었고 이왕이면 큰아이가 아들이 있었으니까 딸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병원을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여쭤봤더니 아들이라고 하셨거든요. 또 기도 받으면 이 아이가 비록 아들이지만 딸로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주 다녀서 나오는 기도를 정말 정성껏 배에다가 기도받고 그다음에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러 병원을 가는데 보더니 딸이네? 그러시면서 딸 딱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에 감사했고 그래서 서연이가 2003년도에 8월 8일 정말 건강하게 딸로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들이었던 제가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딸이 되었어요. 당회장님 사랑해요. 진성 형제는 뱃속에 있을 때 성별이 여자아이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딸을 낳았었고요. 근데 둘째는 저희가 너무 이제 아들을 갖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제 5개월 뒤에 병원에를 갔는데요. 초음파를 하더니 둘 다 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딸이고 저 여동생도 딸이고 그렇게 교구 인사 때나 성교 인사 때 간절하게도 기도를 받았거든요. 이제 출산 이제 거의 다 다가와서 출산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왕자님이다 그러는 거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 딸이었는데요.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아들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성이가 지금 14살이 됐어요. 그래서 14살이 됐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아버지 은혜로 잘 크고 있고 너무나 성실하고 또 공부도 너무나 잘하고요. 당 회장님 감사해요. 슬기자매는 20여 년 전에 역사된 재창조 권능의 주인공입니다. 첫 아이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둘째는 남편 성도님도
너무 간절히 딸을 둘째만큼은 원했거든요. 5개월째 돼서 병원을 갔어요. 목자님 기도 받으면 이 아들도 딸로 아버지께서 바꿔주시겠다는 그 마음이 왔거든요. 당회장님께서 단에서 전체를 위한 한자 기도를 해주실 때 믿음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 예물을 심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았어요. 이제 7개월째 돼서 병원을 찾았어요. 다시 의사 선생님 먼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뭐 딸이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심정으로는 너무나 제 마음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사랑하는 당회장님, 아들이었던 제가 딸로 태어났습니다. 당회장님 사랑합니다. 아들이 딸로 바뀌고 딸이 아들로 바뀌고 다운 증후군을 치료받고 목자님의 재창조의 권능 바로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참으로 놀라운 간증을 접하셨습니다. 바로 재창조의 권능을 통해 태아의 성별이 바뀌고 다운 증후군을 치료받은 사례들을 들으셨는데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오직 창조주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은 불가능이 없고 한계가 없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느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권능 스페셜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